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영혼의 성, 지금 몇 공방 하고 있죠? 5공방 하고 있죠. 5공방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5공방 내용은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공방에서 하는 기도가 뭐죠? 하느님에 대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어떠한 확신을 갖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을 느끼는 기도의 이름은 합기도가 아니라 합일의 기도인 거죠. 합일의 기도. 네, 그 합일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맨날 하는 듯이 또 복습을 해야죠. 제 1공방은 이제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1공방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아직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지 못한 거죠. 근데 제 1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와의 싸움이 뭐와의 싸움인지 아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제1공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1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세속육신 마귀와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싸움을 항상 이길까요? 이겼다 졌다가 졌다 이겼다 졌다 아무튼 그렇게 할까요? 대부분 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죄도 짓고 그런 것을 고해성사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1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뱀에 물려 죽고 그러는 거죠. 고해성사를 안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러면 2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규칙적인 무엇을 시작한 사람들인가요?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언제 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아침 기도를 이제 꼭 하시는 분인 거죠. 3시간씩. 그 다음에 3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도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묵주기도나 기도서만 보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기도를 뭐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무슨 기도?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죠. 3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묵상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무엇을 얻어요? 행복을 얻죠. 영혼의 성에서는 그 행복을 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4공방에서 얻는 기도의 행복을 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네, 약간 이제 수준이 다른 거죠. 어떤 3공방에서는 깨달음에서 오는 만족감의 행복을 얻는다면, 이제 4공방에서의 기도는 머리로 바치는 걸까요? 손으로 바치는 걸까요? 네, 가슴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바치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걸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거자로 시작하는데 거둠의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뭐가 솟아나오게 해요? 기쁨과 평화가 솟아나오게 하고 사랑이 솟아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막 솟구치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행복감, 요것을 그냥 머리로 하는 이 만족감과는 다른 거죠.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아직 그런 정도의 어떤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팍 솟아나오는 행복감은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3공방이다 그러는 거죠. 3공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2공방이 1공방 아니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이제 5공방에는 이제 어떠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그 하빌의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전 시간에. 사실 요것만 들으면 그 전 시간 거는 들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하빌의 기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빌의 기도는 그분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감을 얻는 건데, 존재는 한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페르소나는 뭐와 같다? 그 사람의 뜻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있는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여기에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요 3항에 보면 당치 않은 비교이기는 합니다만, 당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데 꼭 하죠. 당치 않은 비유입니다만, 내가 하려는 설명을 가장 쉽게 하는 데는 혼인성사보다 더 나은 비유가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비유가 뭐다? 혼인성사다. 그래서 이제 5궁방, 6궁방, 7궁방 마지막 궁까지는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뭐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이런 사랑의 관계가 하느님 안에서 어떤 일치하는 삼위일체의 어떤 사랑의 신비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이렇게 혼인하는 신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치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비유가 그 하느님의 그 신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 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의 비유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근데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하늘나라는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다리는 이제 그런 비유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기를 아주 요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혼인성사로 비유하는데, 상황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하빌의 신비로운 약혼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인성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약혼식. 근데 거기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양쪽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라고 해요. 영혼은 거기서 오는 행복을 충분히 깨달았고,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매사에 신랑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리고 신랑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편 하느님께서도 그 영혼의 마음가짐을 익히 보시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당신과 더욱 깊이 결합시키시고자 이 은혜, 이 하빌의 기도라는 은혜를 내리시는데, 이것은
그냥 맞선이라고 하자. 여기서 5단계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맞선이라고 합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큰일 난 거는 이제 이 기도도 모르고 저는 맞선도 모른다는 게 큰일인 거죠. 물론 뭐 아빌라에 대해서도 맞선을 보신 일은 없으시겠죠. 근데 맞선이라고 하자. 그 이유는 그 만남이 아주 짧고 맞선 한번 탁 보고 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특별히 주고받는 게 없고 뭐 반지 교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약혼식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다만 자기가 맞아들일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살짝 엿볼 따름이다. 근데 영혼이 여기에서 일순간에 깨치는 것은 그 감각이나 다른 능력을 갖고 1000년을 걸려도 깨달을 수 없는 거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요? 맞선을 한번 본 것으로 제5공방에서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애벌레처럼 살았는데 이 하빌의 기도를 잠깐 한 30분 딱 하고 났더니 뭐로 태어난 거예요? 나비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맛있던 모든 세상의 맛들은 싹 끊어진 거죠. 이전에는 나뭇잎을 먹고 살았는데 나비로 훅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맛이 없어요. 그 전에 나를 팍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런 것에 기뻤는데 뭐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그리고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없어져. 제발 없어져라. 아무튼 그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재물에 대한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런 마음도 없어요. 돈을 뭐 많이 벌었다 이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이 기도를 딱 거치고 났더니 마치 나비가 돼서 나는 꿀만 맛있지 이파리는 맛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이거를 맞선에 비유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BTS가 그 콘서트를 못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BTS가 나갈 때 막 BTS 그 티켓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텐트 치고 비행기로 날아와서 며칠 동안 그 공연하는 곳 앞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자면서 기다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미한테 엄청 욕을 먹겠죠, 제가. 제가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건 아닌 거죠.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BTS 너무 사랑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앞자리에서 BTS 얼굴을 조금 더 가깝게 보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맛은 그냥 다 포기하는 거죠. 내가 억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지는 거죠. 하물며 BTS를 보기 위해서 잠깐 보기 위해서 그 맛이 없어지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위한 하늘에서 하느님이잖아요. 그쵸? 뭐 어떻게 BTS랑 잽이 되겠어요? 그분을 잠깐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 한번 봤으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딱 나온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이거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뭐 마음씨 좋고 잘생겼고 돈 많고 뭐 그런데 이 사람이 맞선을 보러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당신 뵙기를 바랬어요. 그러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근데 정말 내가 당신 뵙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수소문해가지고 당신 찾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만나려고 왔어요.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빤선에 나와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터지죠. 그냥 가만히 남아있지가 않죠.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맞선 봐야지, 다른 남자 만나야지, 이게 죄져야지, 이런 거죠. 세상의 맛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맛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내 자신이 완전히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맞선인데도. 그런데 그 위에 육궁방에 이제 뭐를 하게 돼요? 약혼을 하게 되고, 칠궁방에서는 완전히 혼인을 하게 되는 그 단계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이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하느님께서 그 은혜를 안 내려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내려주시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제자들이 이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머리를 이제 박으시고 천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나도 기절을 하는데, 그 중앙에 예수님한테 모세와 엘리야가 막 공경을 표하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같이 다니고 있었던 분이 저런 분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저분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확인하는 그 짧은 이 한순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온전히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빌의 기도가 요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내 온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빌의 기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로지 이 신랑만을 사랑하고 이 신랑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그렇게, 정말 내가 유명한 가수인데,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사진 막 찍고 막 난리인데, 이렇게 했는데, 당신만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 난 모르겠지만, 내가 유명한 줄 알지만, 나 당신 한번 길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사랑해요. 그랬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내가 또 딴 사람이랑 또 데이트하러 나가고, 그런 게 카메라에 찍혀서 신문에 나가고, 그러면은 참 유명한 그 연예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그렇겠지만,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저렇게 볼품없고 생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돈도 없고 세상에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왜 저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했다가 저런 모욕을 당하게 하나? 완전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하느님께서도 그 은혜가 이제 낭비되는 거죠. 그렇게 손해 보시는 일은 하느님께서도 하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발 마음을 놓지 말고 죄에 떨어질 기회를 멀리 하십시오. 아주 죄에 떨어질 기회가 요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님을 만났대야 겨우 한번 살짝 봤을 뿐인데, 악마는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약혼까지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요런 맛을 한번 딱 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달려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은 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악마가 본당 신부를 유혹하는 게 낫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유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당 신부 한 명 유혹해서 본당 신부가 한 명이 막 말 잘못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렇게 악마가 많이 달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마음을 놓고 제 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정을 붙이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오공방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악마의 그렇게 죄에 떨어질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살던 저 유다도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당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할 얘기는 이제 대부분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인 거죠. 왜? 마귀는 어떠한 식으로 유혹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해요? 이걸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어떠한 생각을 내가 옳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은 이 생각이 옳아. 아니 왜 내가 하느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성당 나가서 죄 지을 때마다 그 창피하게 그거를 신부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신부님도 같은 죄 짓는 사람인데 뭐하러 이래?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믿는 거죠. 소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주인의 뜻대로 가야 어떠한 성과를 내는 거지,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면서 막 산을 가려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우리 자신을 믿지 말 것, 이것은 미친 짓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내 자신을 믿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배워온 이런 것들과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세상은 너희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이란 결코 한가로울 수가 없어서 한가로운 사랑은 벌써 잘못됐다는 표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무언가 계속 이 신랑이 한번 유명한 가수가 결혼합시다 라고 이렇게 왔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머리도 하고 결혼하면 요리도 해야 되는데 요리 학원도 다니고 뭐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려고 공부도 하고 그때부터는 진짜 정신이 없는 거죠.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자야지. 그러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분 때문에 바쁘지 않다면 이것은 아직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한가롭다면, 그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구덕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구덕이야? 우리는 존경스러운데. 근데 사실 그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탁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일까요? 저는 연예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없어서. 아무튼 그런 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더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더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구더기 같은 나를 당신의 신부감으로 여겨준, 그리고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더 행복한 거지,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막 끌어올리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아직 그분을 만나 뵙지를 못한 거죠. 그분을 뵈면 뵐수록 나는 더 구더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구더기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덧없는 행복을 떠나 오직 당신의 위대하심만을 바라면서 그 사랑에 불타는 몸으로 치닫게 하려는 뜻으로 이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죠. 네. 나의 변화는 결국에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분을 만나면 내 자신이 마치 구더기처럼 여겨져서 정말 쉴 새 없이 내 자신을 그분에게 합당하게 변화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빌의 기도다 라고 하고, 제 6궁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기다려지시죠. 그쵸? 여기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7궁방까지 뭐 못 나가라는 법 있어요? 그쵸?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길은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반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게 지금 반했어요. 그러니까 6궁방, 7궁방이 지금까지 한 거 양만큼이에요.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렇지만 이 모르는 것을 그래도 한번 보는 거죠. 길은 한번 보는 거죠. 내가 보고 갈 수 있다. 아자 하고 한번 또 이렇게 그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